20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9절 먼저 읽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율도를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은 김지찬 목사님이십니다. 오랫동안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시고 작년 말에 올해 2월이랍니다. 올해 2월에 은퇴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나 강의에는 늘 성경을 저렇게도 해석하실 수 있구나 하는 학자적인 예리함과 우리 주님에게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오늘은 약속의 땅인가 자녀를 삼키는 땅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박수하심으로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57년생인데 60이 넘어가니까 이렇게 바람이 닿으면 뼈가 아파가지고 옛날에 어른들이 왜 그러시나 이제 이해가 됩니다. 31년 만에 은퇴하고 이제 부산의 수영로교회 협동목사로 8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목회자 후보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냐면 제자가 담임 목사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행복합니다. 더 행복할 때는 직접 와서 어떤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하는지 볼 때인데 이런 기회가 주어서 감사드리고요. 와보니까 무한 긍정, 무한 낙관의 교회 같아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성가대 한 달에 한 번만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한 낙관에서 나온 것 같아요. 우리 강 목사님 늘 부드럽고 이렇게 낙천적으로 목회하니까 너무 좋고요. 저도 29개 교회 가운데 몇 개 교회를 방문했는데 이렇게 대부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서 또 우리 더 사랑교회도 옛날 제가 젊었을 전도사 시절만 해도 개척교회는 가문의 영광이다.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많이 사라진 이 시대에 강제든 원했든 이렇게 쪼개져 나온 우리 더 사랑교회가 남았으니까 이제 2살짜리 신생아처럼 새로움과 신선함과 날마다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불신자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85년생 딸이 손녀를 낳아서 2살이에요. 매일 바뀌어요. 요새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고요. 그래서 그 애를 보려고 제가 용인에 사는데 서초동까지 일주일에 한 번, 2번을 항상 갑니다. 매번 바뀌니까. 그 신선함이 정말 생명의 어떤 그 신비를 느낄 수 있게 하는데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퍼실리티나 아니면 이런 공간의 확보 때문에 어렵지만 그래도 매일같이 새롭게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그런 복된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은찬 총리께서 언젠가 우리 한반도는 평등사회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이제 안수집사세요. 지하철 타고 다니다 보면 가장 많이 들리는 이야기가 옆에서 이제 대화를 할 때 아파트 몇 평 사냐? 한 평이 얼마가 올랐냐? 평수 이야기. 두 번째가 애들 학교에서 몇 등 하냐? 등수. 그러니까 평수하고 등수를 제일 많이 이야기하니까 평등사회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사실은 땅과 그리고 자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다음에 강바닥에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세우면 나중에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이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라고 이야기해라. 이제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주변에 있는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손이 강하심을 알게 되고 그리고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토록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땅, 그다음에 열방, 자녀, 하나님 이렇게 네 중요한 이제 등장 인물들과 요소가 나오면서 특별히 땅과 자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인생은 땅 따먹기 전쟁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 학업이든지 입시든 뭐 결혼이든 아니면 취직이든 사업이든 다 땅을 따먹기 전쟁과 유사한데 이런 인생의 땅 따먹기 전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예수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솔직하게 온유한 자는 따뜻할 온의 부드러울 유자인데 땅을 차지하기는커녕 갖고 있던 땅도 잃어버릴 것 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입시나 아니면 직장만 해도 온유해 가지고는 성공할 것 같지 않아요. 좋은 대학에 가서 학벌을 따고 학점을 높이고 영어 토플이나 토익 같은 영어 성적 올리고 인턴십하고 자격증 따고 봉사활동하고 거기에 성형하면 이게 취업 7종 세트인데 누군가가 거기다가 이제 공모전에 수상했다, 교환학생 갔다 왔다, 방송 출연했다, 출판했다 이러면 스펙이 한없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스펙을 쌓아야 변변한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갈 텐데 과연 온유 가지고 과연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런 느낌이 들죠. 집을 장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잣돈을 모으고 전세를 통해서 이제 자금을 확보하고 전세를 늘리거나 아니면은 갭 투자를 통해서 이제 아파트를 사고 또 평을 넓혀가고 필요하면은 뭐 사실은 부동산 투자도 하고 뭐 암호화폐나 뭐 이런 최근에 비트코인 이런 것도 좀 해야 아파트 한 채 얻을 것 같은데 과연 운여만으로 땅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땅 따먹기 전쟁에서 무한정 앞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냉혹하고 사실은 엄혹하기 때문에 한번 경쟁에서 낙오되면 영원히 땅을 차지하지 못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죠. 저희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은행을 다녔습니다. 88 올림픽 직전에 주변에 있는 은행의 선배들이 땅 살 마지막 기회다. 아파트 살. 그래서 그 친구가 샀어요. 제일 처음 저희 이남 이녀 중에 제일 먼저 집을 장만한 거죠. 지금도 이제 뭐 땅값 오른다 그러잖아요. 최근에 아파트값. 십몇 년 전에 제가 여기 죽전에 아파트가 하나 조합원 아파트가 있었는데 우리 동생 형님이 은행 지점장을 하셨는데 물어보니까 이제 안 오른다 아파트. 그래가지고 팔고 용인에 있는 시골의 2층 집에 양옥집 사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올랐는지 아내한테 제가 들어가 보지 말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올랐는지 모릅니다. 안 오른다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잘 와서 안 닿죠. 근데 실제로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은 무주공산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가나안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 정탐꾼이 돌아와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의 간즉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제 설교의 제목 약속의 땅인가 자녀를 삼키는 땅인가 라는 제목은 이 구절에서 제가 따온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본 백성은 장대한 거인들인데 우리가 보기에 스스로 메뚜기 같은데 걔네들이 보기에 우리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차지해야 되는 땅은 우리와 똑같아요. 아무도 없는 무주공산이 아니라 거대한 거인들이, 장대한 거인들이 철병거를 몰면서 성벽과 문과 빗장을 지르고 사는 요새 사회인 거죠. 2004년 벌써 20년 전에 한반도가 사실은 빗장도시다라고 하는, 물론 이제 빗장도시가 한반도 전체라는 말은 아니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빗장도시다. 영어로 gated city다라고 최은영이라는 여자분이 서울대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 그게 이제 알려지면서 국립국어원에서 신조어로 그 당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집값도 비싸고 학력 수준이 높아서 주변에서 이주에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 강남, 서초, 송파. 자기들끼리도 이게 셋은 아니고 강남하고 서초구만 진짜고 송파구는 아니라고 밀어내잖아요. 강동구가 끼려고 그러니까 거긴 아니라고 그러고 동작동이 끼려고 그러고 동작구가 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뭐 국회의원이 우리 강남구 만들겠다 그러는데 뭐 어림도 없어요. 강남, 서초, 송파. 여기가 이제 부유한 학부모들이 학원들이 질비하니까 거기에 들어오면은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부와 학력을 전수할 수 있으니까 세대 계승할 수 있으니까 모여 살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거죠. 제가 휘문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원래는 비원 옆에 있었어요. 현대사옥이죠, 현재는. 우리 한국 정부가 강남을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개발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고등학교를 몇 개 보냈잖아요. 진짜 웃기는 나라죠. 아니, 고등학교를 보내야 개발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대치동에 간 거예요, 제 학교가. 제가 휴문고등학교를 다닐 때는요, 오래된 학교지만 선생님들이 전부 공부는 제대로 안 가르치고 맨 이제 정신교육 한다고 쉬고 맨날 연예인 욕하고 맨날 수업 시간에 그랬어요. 국어 선생님은 우리가 사이코라 신경안정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냥 뭐 들어오다가 거기 이제 문화방송 옛날에 거기 있었어요. 들어오다가 연예인 딱 보는 그날은 하루 종일 연예인들 욕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치동으로 갔어요. 1년에 의대를 몇 명 보낸지 아십니까? 2024년에 의대를 150명 보냈다 이러더라고요. 제 1년 선배 박상훈 선생이라고 천병원 원장으로 있었는데 작년 여름에 만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에 갔다가 사실은 이제 소천하셨는데 선교하다가 그분이 이제 의사들 모임 CMF에서 만났는데 자기가 휴문고등학교를 갔더니 150명이 의대에 합격했다 그런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들어가 뒤졌더니 진짜 150명이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이제 휴문고등학교를 나와서 의대 간에 우연히 만나 물어보니까 이중으로 합격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한 70명 갔다는 거예요. 뭐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한 고등학교가 70명을 보냅니까? 왜요? 대치동이에요. 분당 안 돼요. 정자호동 가지고는 이거는 뭐 그러니까 이게 빗장도시인데 이 빗장도시가 이제 목동 강남에서 목동, 그 다음에 분당, 일산, 중랑구 이러다가 이제 죽전, 동백, 동탄으로 이게 확장이 되고 있잖아요. 제가 8호 딸, 87 아들, 9호 아들 셋을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보냈는데 한국 사회 완전히 가난한 요새 사회예요. 빗장도시입니다. 제 아내가 이제 MBTI가 ENFP고 나는 ISTJ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감투 같은 거를 뭐 막 따고 싶어 하지 않지만 주면 이제 선뜻 받는 스타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샛별중학교, 신설중학교에 제 아들이 막내가 또 걔가 또 ENFP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전교 회장 이런 거 잘 맡아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맡겨주면 마지 못해 할지 모르지만 나서지 않는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됐어요. 아내가. 그리고 성남시 전체 중학교의 운영위원장들의 운영위원회 장이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막내가 고3,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운영위원회 그 아들, 딸들이나 아니면 뭐 성남 전체 운영위원들 이렇게 만나보면은 학원 과외는 말할 것도 없고 방송 출연, 도서 출판, 논문 게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쳤냐 이랬습니다. 15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 실제로 장관들 청문회에 똑같이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우리 모두가 목도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저희 딸내미가 서초동에 이제 살고 있는데 2살이니까 이제 유치원 보내려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다 영어 유치원이고 딱 일반 유치원 하나 남았는데 영어 유치원 뭐 하나 보니까 제대로 영어 유치원 보내서 잘 가르치면은 5살 때 비만을 주제로 영어로 토론을 한대. 한글로 비만을 토론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영어로 비만을, 진짜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빗장도시 한반도 한복판에서 철병거로 무장한 이 거인들과 이제
살다 보니까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벽 쌓고 문과 빗장 해달고 열심히 아이들을 세속교육에 몰두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다 생각하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무작정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반도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신앙교육보다 세속교육에 올인하는 결과 어디에 도착했냐? 영화감독 장진이 언젠가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책상 앞에 붙여놓은 메모를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지옥이었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빗장도시 안에 들어왔고 자녀교육에 올인해서 명문대학과 명문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자녀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게 되고 세상이 교회보다 좋아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이유가 뭐죠? 스마트한 분들이 늘 뭐 그렇게 주의 성수가 중요하냐, 11조가 중요하냐, 뭐 봉사가 중요하냐, 계속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주의 성수, 대학 가기 위해서 주의 성수를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은 이제 너무나 널리 퍼져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공부하지 않고도 원하는 대학 갔다는 1960년대, 70년대의 간증은 전설 따라 삼천리죠. 빗장도시 안에 있는 교회의 중고등부 주일학교는 출석률 반타작이에요. 중직자 자녀들이 오히려 더 안 나온다라는 속설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자라나면 이 세상에서 입시나 학벌보다도 중요한 건 없다. 하나님도 그 앞에서는 별거 아니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뭐가 있죠? 완두콩은 콩깍질이 먼저 생기고 그 안에 이제 콩이 이제 여문다는데 뭐 틀이 있어야지 그 틀 안에 뭐를 넣을 텐데 아이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걸 뭘로 가르치죠? 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는 시험이고 주의 성수예요. 여기서 무너지니까 이제 그 다음에 애들이 볼 때는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게 되는 거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경험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원하는 대학에 있는 직장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겨요? 열정당꾼의 말에 대답이 들어있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세속교육에 올인하다 보니까 신앙교육 등한히 여기고 도착해 보니까 자녀를 삼키는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 아니고. 미국 이민자와 똑같습니다. 제가 한 7, 8년 전에 뉴욕 근처에 있는 큰 대형 교회에 이제 집회를 하러 갔는데 뭐 충신은 워낙 학생들을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제자가 부목사님이었어요. 저한테 목사님. 이민 1세대의 기도 제목 1번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미국에 2년 공부하러 1년 안식년 3년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모든 이민자들은 자녀 교육 때문에 왔다고 그럽니다. 자녀 교육이 아니라고 말한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문대학 가는 거? 이랬죠. 아닙니다. 한국의 유수한 대학을 나와서 한국에 있었으면 그런 직업을 갖지 않을 그런 직업들을 가지고 죽어라고 아이들 뼈 빠지게 뒤에서 도와줘가지고 명문대학 대부분 갑니다. 8, 90% 갑니다. 그런데 명문대학 가면 8, 90% 교회 안 다닙니다. 그래서 제 이민 1세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자녀의 신앙 회복입니다. 제가 93년에 귀국해가지고 신길동에 있는 어느 교회 대학부 교육 목사였는데 부장 장로님이 서울대 의대 교수세요. 저한테 목사님 아들이고 그분요. 서울대 의대에 중지 자녀들이 상당히 많은데 상당수가 교회 안 다닙니다. 제가 건너 아는 장로님이 자기 사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돈이 딸이 하나 있는데 엄청 공부를 잘해가지고 너는 그게 은사다 이래서 신앙교육 등한히하고 그쪽으로 이렇게 밀어줬는데 그 지금 미국에서 국제 변호사인데 교회 안 다닌대요. 그래서 그 장로님의 사돈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됐을 텐데. 이 주변에 보십시오.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민 와가지고 뼈 빠지게 고생을 했는데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면 부모는 자녀와 함께 한 믿음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행복을 못 누리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 아내가 맨날 당신은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서론이 길어. 서론은 빨리 서론 한 20분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땅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땅은 죽은 자들의 땅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땅은 산자들의 땅이거든요. 시편 142편 5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그 다음 시편 27편 13절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반면에 참 과부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사대교에 편지하시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땅 차지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 하고 부동산 투자해서 땅 차지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열심히 세속교육 올인해가지고 명문대학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닌 거예요. 산자들의 땅이 아닌 거죠. 죽은 자들의 땅인 거죠. 오늘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가나안이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까? 그러니까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니까 하나님이 토해낸 거죠. 가나안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안에 넣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1000년 동안 지나면서 이제 끝내는 가나안인들처럼 바뀌니까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을 토해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보낸 거예요. 오늘 사실은 이게 40분밖에 시간이 안 돼가지고 제가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왜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그러죠? 처음에는 저는 미쳤구나 얘네들이 뭐가 헬이냐 살만한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사실 기독권이 됐나 보죠. 그러다가 실제로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얘네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이유가 있다 생각한 거예요. 93년도에 제가 귀국해가지고 분당에 들어온 게 95년인데 32평 아파트 전셋값이 6천이었습니다. 그때 매매가 1억 3천이었습니다. 지금 얼마예요? 모르겠어요. 얼마인지. 한 15억, 20억 합니까? 광명에 32평이 광명역이 15억 한다 그러거든요. 그럼 300만 원 받아가지고 한 달에. 걔네들이 물만 마시고 공기만 마시고 1년 저금하면 3,600. 15억 만들려면 40년을 모아야 됩니다. 걔네들이 결혼하겠으니 결혼 못합니다. 부모가 웬만큼 살면 결혼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애들 결혼할 생각 안 합니다. 30대 중반의 청년들 50% 결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할 만하죠. 왜냐하면 대학을 졸업했는데 직장도 신통치 않죠. 집값은 막 천정부지로 뛰어오르죠. 자매들은 또 집 없고 이렇게 전세라도 없는 형제들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죠.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잘못이란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흐름이에요. 형제들은 또 쫄아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니까 나만 믿어라 이렇게 안 하고 바보같이 그냥 하시는 가진 게 없는데 뭐 어쩌라고 그러면. 우리 때는 안 그랬거든요. 없어도 그냥 나만 믿어라. 내가 먹여도 내가 먹이고 굶겨도 내가 굶긴다. 저 이랬거든요. 제 아내한테. 14만 원 월급 받을 때. 저희 세대는 그렇게 했죠. 지금 우리 아이들 착해요. 아들들이 착 빠져가지고 그런 말을 자매들에게 못하니까 자매들이 믿음이 있어야지 결혼하죠. 돈도 없지, 패기도 없지, 혈기도 없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혼하기가 어려운 상태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비트코인 한다, 부동산 이러고, 아니, 사실은 공당의 대표들이 청년들이 열심히 일만 해도 노동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이런 소리는 안 하고 주식해서 돈 벌었다 그러고 비트코인에 돈 벌었다 있다고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 청년들이 볼 때는 미친 거죠. 물론 그렇게 돈 벌 수 있습니다. 못 번다는 게 아닙니다.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죽은 자들의 땅 아닙니까? 오해하지 마. 좀 충청도입니다. 저는 사실 설교 시간에 정치적인 얘기 안 하려는 게 제 목표입니다. 단지 삶을 이야기하는 것 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여 나의 분깃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있는 자들의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줄 확실히 믿었습니다. 이런 이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삶을 살아내야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건데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적이 없기 때문에 땅을 차지했는데 그 땅은 죽은 자들의 땅이고 자녀를 삼키는 땅인 거죠. 그럼 도대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만든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온유가 부드러울 유자에 따뜻할 온이니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온유라는 그
번역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온유하다는 단어가 제일 먼저 쓰인 데가 민수기 12장이에요. 구스 여자를 이제 모세가 얻었어요, 아내로. 두 번째 아내로 얻은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십보라가 구스 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세 같은 사람이 둘째 아내를 얻을 리가 없어요. 자꾸 둘째 아내라고 그러는데 둘째 아내라고 하는 분도 없는 건 아닙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그냥 미리암이라고 십보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아론하고 또 미리암이 야,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씀하시더냐? 우리랑 말씀하지 않으시더냐? 그리고 뒤에서 씹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셨다라 이렇게 되어 있고 바로 그 다음이 뭐라고 되냐면 모세는 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승하더라. 가장 온유한 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욕하고 다녀도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부드럽고 따뜻하니까 비판해도 가만히 참고 견뎌라. 뭐 이럴 때 이런 단어를 쓰시는데 물론 그런 요소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온유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개념 중에 하나일 뿐인데 원래 이렇게 고개를 숙이다 이런 아나브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요. 전쟁에 패배하거나 아니면 박해를 받거나 패배했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 고개를 숙이잖아요. 이렇게 그 태도를 보여줘요. 그래가지고 구약에 25번 쓰였는데 제 아내가 이것도 그냥 이런 거 말하지 마라. 데이터를 왜 얘기하냐. 그냥 가슴에서 가슴으로 질르면 되지. 왜 굳이 데이터를 얘기하냐 그러는데 이 교수하던 인간들은 이게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으면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지나가면 들으세요. 그냥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25번 나오는데 겸손한 자 8번, 가난한 자 6번, 온유한 자 4번, 곤고한 자 2번, 빈곤한 자, 가련한 자, 연약한 자 1번씩 번역되어 있습니다. 7가지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사람에 대한 태도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가리키는 건데 의지할 자, 이 세상에 의지할 자 아무도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태도를 가리켜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 단어를 가장 비참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처참한. 그래서 모세는 그 처참함이 온 지면에서 가장 컸던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건 너무 이제 강하니까 제가 그렇게는 이제 안 하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앞에 민수기 11장에 무슨 일이 이제 있었냐면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는 고기를 달라 그래요. 미쳤죠. 아니 물을 달라는 건 이해가 되죠. 반석에서 물을 마셔야 되니까 만나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견딜 수 있는데 고기를 달라 그런 거예요. 이 인간들이.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모세가 빡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민수기 11장 11절이에요.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 낳았습니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나이까? 여기도 땅이에요.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중하여 나 혼자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이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뭐가 온유해요. 모세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애국 감독관 때려 죽여가지고 그 모래에 파묻는 사람이에요. 물 나오게 하라니까 한 번만 치면 되고 2번 쳐가지고 끝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간 건 아니지만 보통이 아니에요, 모세가. 근데 이제 백성들이 고개 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나 죽여주세요 이러고 있는 판인데 누나랑 형이 도울 생각을 안 하고 야 너랑 하나님만 말씀하냐 임마? 씻고 돌아다니니까 의지할 데가 없는 거죠. 그 누구도 의지할 데 없으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하나님이 대신 듣고는 미리암을 족쳐가지고 일주일 동안 나병에 걸리게 해서 진에서 쫓아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그냥 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누가 그러면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했느냐? 모세다. 모세야말로 가장 이 땅에서 온유한 자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하는 자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시편 37편 11절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37편은 누구의 시편이냐면 다윗의 시편인 거죠. 다윗이 누굽니까? 애굽 시내에서부터 에브라데 강까지, 유브라데 강까지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그 땅을 최종적으로 성취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8째 아들이에요. 2세에 7째도 7번도 아니고 사무엘이 그 왕의 제목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그 집의 아들 중에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고 보냈는데 아버지 2세가 8째는 뺐습니다. 7명만 데려다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7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들 또 있냐 그러니까 아들 하나 있다. 밖에서 양치고 있다니까 다 기다리고 섰습니다. 사무엘도 서서 기다리고 아버지도 형 7이 누구를? 이 막내 다윗을 기다려요. 왜요? 다윗은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했던 사람 아닙니까? 들에서 몇 양을 칠 때에 양을 사자나 곰이 이렇게 채가면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양의 생명을 건져내기 위해 뛰어들 때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사자의 입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음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골리앗이 살아계신 여호와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이야기를 듣고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한테 가서 내가 저 인간하고 싸우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네가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사자의 입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는데 저 짐승 같은 놈에게서 나를 건져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땅을 다윗에게 정복하도록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분들이 구약을 잘 이해를 안 하고 그냥 예수님이 그냥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갑자기 직통 계시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안에서 자가발전기 돌리셔가지고 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천년의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37편에서 뭐라고 하냐면 땅을 차지하고 있는 번영하는 자들을 보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걔네는 배인풀처럼 곧 사라질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것도 살펴야 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에게 땅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천년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땅을 주었는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핵심적인 에크스를 딱 잡으셔갖고 예수님이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신 것입니다. 뭐가 그럼 온유한가 보실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요단강에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철병거를 만드는 법을 배우고 철병거 모는 법 배우고 활가창 만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7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발바닥이 요단 강물에 닿으면 강물이 쌓여 설 텐데 그럼 너희는 900m 떨어져 가지고 뒤를 따라가라 그러잖아요.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언약궤가 들어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십계명이 뭐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땅을 선물로 주신다면 내가 짓지 아니한 집에 내가 파지 아니한 샘물을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의 과실을 내가 채우지 아니한 집안의 물건을 너희가 사용하게 할 때에 너희는 삼가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집을 자기들이 지었습니까? 이미 지어져 있는 집을 차지한 거죠. 어떻게?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땅을 선물로 주신다고 한다면 1계명을 지켜 영원토록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기업의 땅에 들어가게 할 때에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도 일컫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면 그 안에 들어가서는 제4계명을 지켜 일상적 탐욕의 흐름을 정지하고 안식일이 되면은 모든 가족과 가축들과 함께 쉬며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선물로 주시면 더 이상 나이가 들어 경제적 효용 가치가 사라진 부모들을 멸시하거나 저주하거나 모욕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듯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선물로 주시는 곳에 들어가면 살인하거나 거짓말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거짓 증거하거나 남의 걸 탐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를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 앉아있는 분이 온유한 자들 아니에요? 여기 와가지고 일주일에 며칠씩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거 믿고 살겠습니다. 그게
되게 온유한 자예요. 그렇게 온유한 자가 하나님이 땅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땅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기업을 주신다. 그걸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일로 인해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이 일로 인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그러니까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넌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고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건너가나니, 그러니까 온 땅의 주인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열방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손이 위대하심을 알게 되는 거고, 자녀들이 영원토록 부모와 자녀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성소 안에 아이들에게 기독교 교육 제대로 안 시키고 세속 교육에 계속 이렇게 몰두하게 되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 얻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렇게 믿을까요, 진짜? 안 믿습니다. 진짜 사투를 벌여야 되거든요. 지금 요단강이 이렇게 쌓여 서가지고 벽처럼 쌓여 섰지만 언제 치고 들어올지 모르는 그 위험한 상황을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집 이야기하고, 제 딸내미가 87년 8학년인데 서영고등학교가 마지막으로 시험 봐서 들어갈 때입니다.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중간고사 때가 됐는데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고 학원 가는 것도 못 가게 막았고, 저 목사니까 집사람은 상관없어요. 목사니까 그래도 안 된다. 성적이 잘 안 나오고 중간고사 중간에 딱 주일이 꼈어요. 제 아내랑 둘이 짰어요. 나한테 한 번만 가게 해달라 이러는. 안 된다. 아니래. 이번 한 번만.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실제 경험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래. 가는데, 대신 일부 예배드리러 가는데 무슨 일이 생기는가 보자. 만약에 성적이 잘 나오면 대재앙이고 성적이 안 나오면 재앙이다. 이러니까 딸내미가, 아니 아빠가 목사님인데 축복하고 덕담을 해야지 왜 악담하고 저주하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미리 말을 해야지. 나중에 왜 미리 말 안 했냐. 그럴 테니까 미리 말하는 거다. 만약에 갔다 왔는데 성적이 잘 나오면 이렇게 안 섬겨도 되네, 주일 성수 안 해도 되네, 그러니까 대재앙이고, 성적이 안 나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재앙이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재앙이 생긴 거죠. 성적이 안 나온 거예요. 다른 어떤 변수가 없는데 딱 그거 하나면 변수인데 성적이 안 나온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 다음부터 안 갑니다.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간섭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애들이 무슨 공부 기계예요? 우리도 주일에 하루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지 못하면 막 심령이 컬컬해지고 막 힘든데, 애들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그래도 목사님, 전도사님 설교 듣고 그동안 미워했던 담탱이랑 엄마 용서하고 부둥켜 안고 애들이랑 찬양하고 뭐 이래야지 무슨 애들이 뭐 공부 기계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사시고 왜 애들 그렇게 공부 기계로 만드세요? 그리고 애들도 주일날 와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이러면서도 하나님이 간섭하셔가지고 어떻게 우리 삶에 개입하시냐 경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딸내미가 이제 고등학교 때인데, 제가 원래 이제 딸내미가 영어는 곧잘 해요. 1년 한 10년 갔다 왔기 때문에 학원 2개 이상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학원 보내달라고 난리인 거예요. 하나 더 보내달라. 그래서 제가, 야, 아빠가 학교의 선생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능력은 되지만 그렇게 하면은 한 8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80, 90 들어가는데, 안산공단의 여공의 월급이 90만 원, 100만 원인데, 어떻게 아빠가 목사인데, 목사가 사교육비로 너 하나에게만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남의 집은 애들이 안 간다는데도 부모가 보내는데, 도대체 우리 집은 애가 가겠다는데 안 보내는 아빠는 뭐냐?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간섭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자, 우리가 다 하면, 그럼 나중에 우리가 다 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좀 약간 넉넉하지 않아가지고 애들 공부 못 시킵니까? 괜찮아요. 많이 많이 미안할 필요, 조금만 미안해 하시고요. 그냥 조금만, 그래, 내가 뭐 잘해주지 못하면, 조금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애 손 붙잡고 기도하고, 때로 새벽 기도 나오고, 뭐 철야도 좀 하고, 애들 주일학교 잘 보내고, 실현해 보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유한 분들이 위험하세요.
죄송한데 부유하니까 해줄 수 있거든요. 해줄 수 있으니까 학원에서 오라, 과외한다. 그러면 주일 안 보낼 수 있죠.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힘든 겁니다. 할 수 없는 분은 그냥 일을 악물면 돼요. 할 수 없으니까. 근데 맨날 미안하대요. 뭘 이렇게 미안합니까? 놔줬으면 됐지. 그리고요, 성경은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이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줘야 그게 산 땅이고 그 산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게 이게 중요한 거지. 아니 그러면서 자녀를 삼키는 땅에 들어가가지고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애들은 교회 안 다니고 만나서 대화가 안 되고 왜 그 짓을 하죠? 뭐 때문에? 저희 어머님 35년생인데 초등학교 3학년이 마지막 학력이에요. 충청북도에서 이제 자라셨는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뭐 여자애가 공부하냐 그래가지고 못 다니게 했어요, 학교를. 양학하시면서 이제 한글 같은 거는 잘 아주 분당에 있는 교회에 이제 권사님이 계시는데 만나면요, 저보다 훨씬 하나님 사랑하고 감기 걸릴 일보 직전인데 콜록거리면서 교회에서 자더라도 와서 기도하라는 가서 장의자에서 자다가 감기 걸리고 아주 난리예요. 저보다 하나님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대화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명문대학 가면 뭐하고? 좋은 직장 얻으면 뭐합니까? 자녀를 삼키는 땅인데. 더 심각한 거 제가 얘기 드릴까요? 베이비 부모가 은퇴하면서 앞으로 20-30년 안에 엄청난 재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넘어갈 겁니다.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면 그 재산은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이 드셔가지고 이제는 이제 그 얘기 들으면 뭐하냐 이러지 말고요. 손주, 손녀 있으니까 손주, 손녀들이 하나님 말씀 잘 믿고 저희 손녀가 교회 가서 기도하면 이렇게 손목 끼고 눈 감고 있어요. 한참 안 끝나면 살짝 눈 떴다가 아직 안 끝났으면 계속 이러고 있어요. 절대 눈 한 번 정도밖에 안 뜹니다. 한 3분, 4분 해도. 그럼 2살, 3살, 3달 때부터 이제 뭐 콩콩콩 체조하면서 이제 뭐 콩콩콩콩 뛰고 있어요. 나의 작은 꿈이 뛰고 있어요. 쿵쿵쿵쿵 뛰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꿈도 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콩콩콩 체조하면서 3달 때부터 자라는 애가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기기 시작. 하나님이 왜 간섭하지 않냐? 마른 땅을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온 땅의 주인이고 온 땅의 주인이 그 땅을 기업으로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실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되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작은 교회니까 작은 교회도 아니에요. 어쨌든 이 교회가 그런 뜻으로 하나 돼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서도 이 세상에 기여하는 그런 이제 아이들이 되면 되고요. 이거 진짜 중요한 팁인데 요새 학생 수가 주니까 애들 수가 주니까 학부를 줄이고 있어요. 학부를 줄이니까 서울대나 뭐 이런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대학원 수를 늘려요. 그래서 대학원 들어가기 쉬워요. 서울대 갈 수 있습니다. 나오기 좀 힘들어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들어가기 쉽고요. 뭐 다른 대학들도 다 대학원 수를 늘렸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대학들이 들어가기 쉬워요. 안 되면 유학 보내면 돼요. 길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주일학교 때 아이들 잘 가르치고 청년 때 잘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선물로 주실 거고요. 내 때 안 주면 자녀들에게 주실 거고 자녀 때도 안 주면 손주 때는 주겠죠. 최소한 하나님 너무 심하지 않으시다면 최소한 손주 때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 때 안 주면. 그럼 내가 땅을 차지했는데 그게 죽은 자들의 땅이고 자녀들을 삼키는 땅이면 그 아이들은 그 땅에서 뭐 하겠습니까? 그 다음 세대 아이들 제대로 가르치겠어요? 어렵습니다. 딱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리고는 이제 그 소망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면 10년, 20년 지나면 20년 정도만 지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경험을 나누면서 이 더 사랑의 교회가 땅도 차지하고 죽은 자들 땅 말고 산자들의 땅 안에서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분깃이 되시는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우리 기도하는 동안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비전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가나안 거인들이 살아가는 철병거 요새 빗장도시 한복판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땅을 선물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